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95면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새벽 예배를 믿음으로 잘 여섰으니 12월 말까지 끝까지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은 약 3주에 걸쳐서 민수기 전반부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서 숫자의 책, 광야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2번이나 실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시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만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백전백승이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만 쏟아 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끊어지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100%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새벽에 주시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제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은 인구 조사와 진군을 위한 지인 편성 및 행군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기준들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모든 회중 각 남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합계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능을 보았던 그 수험생이 약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수된 자의 합계가 6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 바로 왕의 극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영적 군대로 성장했다라는 것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셨음을 수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신론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즉 인간을 아는 인간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진, 편성 및 행군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핵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을 향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회막을 향하여라는 말은요, 회막을 중심으로 하라라는 말이고요, 회막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진군하라, 순종하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잡음들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이 더 신뢰가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지인들의 말이 더 맞는 것처럼 효율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고 예배를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순적이게도 옛말에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도리어 말씀의 갈증을 토로하고 해갈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있다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가뭄 속에 시원하게 내리는 단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소화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영적인 급체라는 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2022년도에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사셨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 남쪽 지파, 또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진을 편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르우벤 지파입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순서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선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번째인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고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육적 장자의 역할은 요셉이 하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로 앞장서는 것입니다. 행군의 순서만 선두일 뿐만 아니라 인구 조사 결과 74,600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남방의 넓은 땅을 할당받았다라고 여호수아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준행했다,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르우벤 지파가 참 멋지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벤 지파가 장자로서 가장 먼저 선두에 서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하고요, 최고로 대우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책임감 있게 앞장서고 다른 지파들은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그 뒤를 따라 나서는 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최고 형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 가족 내에서 든든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루벤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땅으로 행군함에 있어서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준행했다라고 사실 3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인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과거와 치부와 서열과 권리들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더욱더 귀하게 들렸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문제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도 앞서 계시며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문제이든 어려움이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 때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막을 향하여라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2023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2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